우리 읽어주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창세기를 좀 강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다 하려면 1년도 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흘러갈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창세기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고, 제가 창세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가장 큰 소망은 이 창세기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경험케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루어 주심으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는 비록 믿음의 조상의 반열까지는 오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그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자 이 창세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따로 한번 쭉 읽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은 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원하시는지 또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매 주일마다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만큼 성공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터넷만 열면 수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굉장히 높은 성공에 이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지식을 보고 그치는 데만 그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식의 종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 자신에 대한, 사람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고 또 오늘 구약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이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아메바에서부터 진화가 이루어져서 원숭이로부터 진화가 이루어져서 사람이 된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창조하신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고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연히 태어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우연히 제가 만들어졌다, 누군가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왜?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거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생명이 존귀한 거지만 우연히 태어난 존재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삶의 의미를 둘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누군가의 창조한 계획이 있다면 그런 인생만큼 존귀한 인생이 없고 소중한 인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지만 특별히 청소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저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 저 왜 만드셨어요? 그걸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묻고 가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인생의 방황이 오더라도 금방 제자리를 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지름길로 갈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지으신 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에 중요한 것은 인간의 기원,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방황해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왜 살아가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삶이 늘 방황하고 절망스럽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계속 먹어도 마셔도 배부르지 않는 그런 영적
갈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지 않아요. 고난이 와서 힘들 수는 있지만 방황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1장에서는 선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동물의 형상이 아니라 어떤 우상의 형상이 아니라 바로 이 창조주 또 주관자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만들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에 그 목적과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만 채워지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흙으로 지었던 우리의 몸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보내시니까 그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재료가 크게 두 가지죠. 흙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생기. 흙으로 빚어진 인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인간은 영혼이 생겨났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아 생이 다하면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인간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흙으로만 지음받지 않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라는 비물질적인 요소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 이후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영혼은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흙으로 지어진 육체는 육체의 양식과 함께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양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육적인 것에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만 밸런스가 맞아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인간의 육체를 위해서는 떡이 필요하죠. 안 먹고는 못 삽니다. 육신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밥만 먹고 못 산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부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여름에 이 봄에 씨를 뿌린 후에 농사가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니까 현재의 곡간으로는 자신의 곡식을 다 채울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해요. 현재의 곡간을 넓히는 개조 작업을 착수합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고 그의 가을 풍성한 소출을 거둬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자기 영혼을 향해 안심을 하고 만족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 영혼을 언제 내가 가져갈지 모르는데 이 땅의 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너가 참 어리석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는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이 부자는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모을 때 모으고 쓸 때 쓸 줄 아는 소위 시대의 흐름을 알고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양식으로 인간의 영혼까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내 영혼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먹고 마시자라고 외쳤지만 실상 그것들은 육체를 위한 양식이지 영혼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양식에 빠져 언제 그 영혼을 거둬가실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인 양식, 반드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 영적인 그 무지 가운데 그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를요, 대단한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성공한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육체만을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육체를 위한 양식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행복을, 우리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아도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반드시 행복하게 잘 살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육신적인 즐거움과 각종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보지만 우리 안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도 뭔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큰 교회를 꿈꾸지만 한편으로는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얼굴을 보면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맨날 화가 나 있고 뭔가 쪄들어 있고 늘 피곤하고 그런 분들의 모습만 보았던 것 같습니다. 별로 부럽지 않아요. 그런 모습만 보면. 아무리 교회가 큰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기업에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사업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서울대, 하버드대, 온갖 좋은 대학에 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짜 행복은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속아요.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내 자녀가 좋은 데를 가면, 또 내 인생이 조금만 더 높아지면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찾아오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물질로는,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인생을 진정 행복하게 이끄는 자는 바로 창조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어거스틴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우리의 욕심에 속아서 돈에 갈망하고 성공에 갈망하고 사람에게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깨닫고 우리가 목말라 하는 대상이 이 육신이 아닌 하나님이었구나라고 제대로 그 번지수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행복해지고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엄마 아빠를 부르짖듯이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 오마이갓 오 하나님 부처님 하나님 알라신이요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모르지만 무엇인가 부르짖고 찾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들이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예배요, 기도인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뿐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와 기도는 우리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길 외에 다른 것으로 신을 찾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과 사단의 지배 아래 살게 됩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축복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직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믿고 사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 하나님 믿고 사니까 내게 이런 능력이 생겼다. 하나님 믿고 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너를 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베푸는 삶이 되었다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와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고의 방법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와 기도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그 무엇과도 타협하여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느끼고 함께하면서 인도함을 받을 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단은 세상의 쾌락과 미래를 어느 정도 저축해둔 돈의 행복이 있다고 속입니다. 너 이 정도 있어야 노후 자금 마련해서 너 행복하게 살 거야. 너 연금 들어놔야 돼. 너 열심히 지금 열심히 일해서 모아두어서 미래를 준비해야 돼. 자녀들아, 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미래를 위해 좋은 대학을 가야 돼.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살아가게 합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지금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과거와 미래에 매달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 몇 달 전만 해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확 눌려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미래에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어. 너 그거 실패가 아니야. 과정 중이야. 너 만들어지고 있어. 내가 지금 만들고 있어. 그 음성이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기아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부족하고 갈급한 심령 때문에 무엇을 찾습니까? 술을 찾습니다. 담배를 찾습니다. 성적인 쾌락을 찾습니다. 마약을 찾습니다. 온종일 먹을 것만 생각합니다. 온종일 핸드폰을 보면 뭐 살까 쇼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 중독에 빠져서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왜요? 무엇인가 채우고는 싶은데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적 기아는 절대 세상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영적 기아를 세상 것으로 채워두면 어떤 인생이 벌어집니까? 비참해지고 결국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신의 피조물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기아로 허덕일 때마다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 아닙니까? 우리가 삶에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괴롭게 해서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그 자리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셔서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나에게 찾아온 그 고난과 영적 기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너를 이것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네가 나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수없이 반복하고 누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살아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안 그러면 절망스러워서 못 살아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두려워서 못 살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어둠이 떠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과 빛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육체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육체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기억하고 매듭지어야 합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 만날 때까지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진정한 영적인 인간이 살아가야 할 참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2명밖에 되진 않지만 우리 2 되는 자녀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으로부터 채운다고 결코 만족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한테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그가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왜 태어났어요? 저 뭐 때문에 살아야 돼요? 뭐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제가 뭐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다마 너는 이것을 위해 살았단다, 살아야 된단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몰라요. 안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분명해요. 뭐가 분명하냐? 그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이를 가면 된다, 절로 가면 안 된다. 그 순간순간 그것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나도 몰라요. 예, 하지만 기도하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것은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뭘 알고 떠난 게 아니에요. 자기 집을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나안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대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삶이 참 두렵고 불안한 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만큼 확신되고 소망이 있는 길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다미에게만 얘기한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사는지 여전히 모르는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돈에, 또 내 성공에, 또 마음의 허망함과 우울함에 그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반드시 있다. 그것을 묻고 기도하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손을 붙잡고 여기야, 일로 가야 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2대지가 남았는데 1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보세요.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생겼지라고 욕하지 마시고 우리 형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아닌 것은 우리의 삶이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또 하나님께서 나의 예비한 그 길을 하나님께 묻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내 손잡아 주시는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새해를 편안히 마음 놓고 정말 평안함으로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이미 내 손 잡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용기와 소망이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때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 이 하루도 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마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